우리 또 변함없이 2019년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 새벽 또 함께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이끄심에 대한 묵상과 또 감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소중한 삶을 이 한 주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과 또 사도들의 증언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자리 잡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올해에 우리가 특별히 더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는 것은 각각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에 관한 부분들을 더 깊게 터치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삼아서 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표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전체적인 표에 발맞춰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고난이 이 고난 주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고난 그리고 십자가로 대표되는 이 고통과 고난의 시절이 이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힘과 은혜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묵상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있었던 우리의 어떤 고난 주간에 해왔던 이런 그 기도와 또 우리가 해왔던 그런 묵상의 내용도 그 시대마다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갈 길을 제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더 깊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직접 그 십자가를 목격하거나 혹은 그것을 가장 심도 있게 증언했던 사람들의 그 증언을 더 깊이 묵상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리고 또 그 십자가의 내용이 우리의 가장 깊은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삶에 가장 근접한 그 삶을 여러분 각자가 묵상하고 그것을 일평생 이렇게 진전시켜 나가는 신앙을 진전시켜 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초로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질, 이 고난의 본질 그리고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 그리고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나의 기도 이것을 이번 한 주간의 기본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또 저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이렇게 전해질 때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 그것이 잘 이렇게 이해되고 또 깨달아져서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기본적으로 말씀과 그리고 또 뒤에 찬양을 한 곡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통성기도가 아니겠습니다. 묵상을 하고 한 5분 정도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 그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 묵상 기도도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의 간구 제목을 놓고 한 10여 분 정도 그러니까 한 6시가 되면은 15분 정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방향으로 해서 한 주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증언을 통해서 증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신앙의 본질, 고난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며 나간다 하는 목표를 잘 잡으시고 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성을 우리 장모님하고 또 안수집사님 하셨는데
이렇게 매 주마다 매 일마다 이렇게 특송을 잘 이렇게 준비하셔서 또 참여하고 또 온 성도들과 함께 먼저 이렇게 특송함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그러한 일에 대한 본을 우리 온 직분자들이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각 사람은 함께 이렇게 동참하여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이 전체적인 기도 합주,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할 겁니다. 우리 오늘 새벽이지만 오늘 첫날이 시작이 반이라고요. 오늘 첫날 잘 출발하셨는데 오늘 옆에 계신 분과 대부님과 한번 이렇게 우리 잘 출발해 봅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어떻게 격려하냐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두 마디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39절은 이 백부장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오늘 이렇게 정말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들었던 고백을 하나 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이 마가복음 16장 안에서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백부장의 이 신앙 고백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사실은 다른 많은 제자들도 따랐고 무리들이 많이 따랐습니다만 이렇게 정확하게 이 마가복음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고백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대개는 다 아직 미완성된 부족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이 한 이 고백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백부장이고 이 십자가 처형,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한 그러한 사람이고, 딱 사람을 벌써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범죄인지,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단순 범죄가 아니고 그것은 굉장한 중범죄, 다시 말하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하는 벌이기 때문에, 징벌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 범한 중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도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이 점령군, 즉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전혀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것은 보통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백부장의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은 그것은 그의 이 마음에 있는, 그리고 그가 진짜 자기의 인생과 삶을 걸고 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요한복음에나 그 어떤 복음서에도 잘 예수에 대한 가장 명료한 정체성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지 않습니까? 잘 씁니다만 그러나 낯설게 사실 우리에게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익숙하게 쓰는데, 그 당시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짐승의 아들은 짐승을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하나님의
예수의 신성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동등됨,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우리 눈앞에 있는 존재다, 이런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십자가 처형의 모든 장면, 십자가상의 칠언에서 보듯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르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고, 이게 이런 7가지의 십자가상의 유명한 칠언, 그 음악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있습니다. 그 전 과정을 보았습니다. 죄목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처형할 때 이 백부장은 그 지휘관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것이 임무고 아주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땅이 흔들리고 어둠이 깔리고, 그리고 또 자연과 하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중에 종합해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이 과정 가운데서 이 백부장이 그것을 진두지휘하면서 그 상황을 본 끝에 내린 결론의 이 마음의 고백은 뭐냐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이 마가, 오늘 읽은 마가는 잘 이것을 보여줌을 통하여 유대인도 고백하지 못한 이 신앙 고백을 이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고백함을 통하여 이것을 읽는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증언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증언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유대인이 그러면 이건 지네 민족이니까 뭐 예수를 더 높인다 그러지만, 이방인은 예수를 높일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의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주어지고 보여지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될 사건으로 자기 눈앞에 나오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 바로 예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믿게 하시니까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신앙 고백도 다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영혼 속에 담긴, 지금 이 백부장은 눈에 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 그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증언해 준 사람들의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향할 근거와 새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신앙 고백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도 가장 정확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 불투명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도 불투명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늘 보듯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 마음과 영혼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며 토로이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마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9절 보시면 부활하신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도마가 얼마나 의심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나오는 겁니다. 탄성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백부장은 나중에 가파도기아에서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따라 이제 삶이 변화되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가파도기아 같은 지역에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말이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우리의 모든 변화와 우리의 구원받는 삶의 씨앗이 된다. 씨앗이 된다. 그 신앙 고백과 그 고백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내용을 풍성하게 가져가는 그러한 씨앗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방인의 증언,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었겠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함으로 그 인생과 삶의 변화를 뚜렷하게 개인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런 그 고백을 통하여 계속적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인도에 풍성히 동참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장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와 하여금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게 하셔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이 백부장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의 신앙을 밝히시겠습니다만, 오늘 이제는 살아계신,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는 그분의 모든 인도와 이끄심과 역사하심에 함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함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할 때는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복과 은혜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의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 백부장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내 삶과 내 인생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주 예수와 교제하며 그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의 그 풍성한 삶과 인격과 그리고 진리와 가르침 속에서 그 명예로운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어떤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의 모든 터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가정을 통하여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직장과 모든 사회 모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부요한 것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제시하신 모든 삶의 내용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 또 구원의 내용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의 씨앗이 되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갖고 가고 묵상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